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의 그 고난의 현장으로 들어가시고자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려주일에 대한 말씀을 한번 나눠볼까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가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살펴보기도 했고,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말씀하신 이 가상칠언을 중심으로 함께 메시지의 그 주제를 나눠보려고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겹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원래 우리가 살펴보려고 했던 이 말씀인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자면 오늘의 말씀이 이 노아의 홍수 심판의 마무리 단락이기도 해서요, 종려주일과 어떻게 보면 주제적으로는 연관성이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가운데서도 기원의 의미를 좀 담아서, 우리가 기대, 소망, 기원의 의미를 담아서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방금 전에 읽었던 노아 홍수가 끝나는 장면은요, 창세기 8장 1절부터 시작되는데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하나님께서 이 노아와 그와 함께 하고 있는 이 동물들과 가축들을 기억하시고 홍수를 그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하나님은 이 기품의 샘, 이 트옴의 샘들과 이 하맛불이라고 하는 하늘의 창문을 닫으셨습니다. 그러자 땅에서 물이 줄기 시작했는데요, 3절의 말씀을 보면 특별하게 물이 물러가고 또 물러갔다, 이렇게 두 번으로 표현이 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러갔다라는 이 표현은 히브리어 슈브라는 단어를 번역한 말인데요, 이 슈브는 돌아간다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180도 바꿔서 유턴해서 처음에 왔던 길로 돌아간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 슈브 안에는 회개의 의미가 포함되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구약 성경에서 이 슈브라는 단어는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언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할 때도 이 슈브,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와 주십시오, 슈브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이야기로 쓰여지기도 하고요. 그냥 방금 말했던 대로 물리적인 돌아선, 그러니까 가던 길을 돌아섰다, 이렇게 해석할 때도 똑같이 슈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이 노아의 홍수는 하나님께서 돌이키신, 그러니까 슈브하심으로 인해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홍수 이야기가 처음 나오는 창세기 6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참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을 돌이키셨습니다. 여기서 돌이키셨다 하는 말도 슈브하신 것입니다. 창조 이전에 이 땅은 혼돈의 물로 뒤덮여 있었고, 이 창조의 둘째 날에 하나님께서 땅을 덮은 물 가운데 궁창을 만드셔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의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됐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어 가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 이전의 상태로 돌려보내신 것입니다. 궁창 위의 물이 하늘의 창문을 통해 땅으로 쏟아져 내리고 트옴의 샘들이 터져서 땅속 깊은 곳에 있는 물들이 지표면 위로 솟구쳐 올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다시금 홍수의 물로 뒤덮였습니다. 즉 창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 것, 슈브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땅을 영원히 심판 아래 두시진 않으실 것입니다. 심판이 끝난 후에 하나님은 다시 그 은혜를 입은 사람 노아와 언약을 갱신하시고 그와 함께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홍수의 물을 거두시기로 오늘 마음을 먹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의 샘들과 하늘의 창문을 다 닫으셨습니다. 그러자 땅을 덮고 있던 홍수의 물들이 본래의 자리로 슈브, 그러니까 돌아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홍수의 이야기를 이 돌이키심, 그러니까 이 슈브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춰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자면, 하나님께서 슈브 하셔서 홍수가 시작되고, 이제 슈브 하셔서 홍수의 물을 본래의 자리로 슈브 돌이키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돌이키심으로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물러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세계가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 슈브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노아의 홍수는 끝이 납니다. 이처럼 노아의 홍수가 끝나면 창조 세계가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바로 이러한 창조 세계의 회복을 가리켜서 바로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샬롬이란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서 서로 간에 온전한 관계를 맺는 것을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를 회복하고 사람은 사람의 자리로 돌아가며 모든 창조 세계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샬롬의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8장 20절 이하를 보면 홍수가 끝난 뒤에 노아는 가장 먼저 주님 앞에 제단을 쌓으면서 이 샬롬의 회복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은 다른 의미로 보자면 하나님께 예배한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예배의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배란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온즉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도 모르는 새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저버리고 내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자리로 가져오고 있던 우리의 모습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로 올려드리고 우리의 자리를 하나님의 자리에서 사람의 자리로 내려놓는 그 과정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사람도 사람의 자리로 돌아가고 창조 세계도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고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리로 가는 샬롬의 은혜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이 샬롬의 예배를 받으시고 흡족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씀하시는데요, 21절의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마음속으로 하신 말씀이 길게 이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첫 문장만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번역 말씀으로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 마음속으로 다짐하셨다. 다시는 사람이 악하다고 하여서 땅을 저주하지는 않겠다. 여기서 악하다라는 말은요, 원래 성경에는 없는 말입니다. 그냥 의역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있는 단어만 놓고 직역하면 다시는 사람으로 인해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살펴보았듯이 노아의 홍수를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사람으로 인해 땅이 저주를 받은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결심하십니다. 다시는 사람으로 인해 땅을 저주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십니다. 그리고 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홍수를 통해 창조 세계를 심판하신 것도 아닙니다. 잘못한 것은 사람인데 왜 창조 세계가 심판받을까요? 그런 점에서 노아의 홍수란 사람에게 은혜로 주셨던 그 창조 세계를 거두어 가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돌이키심을 우리가 다시금 구해서 그 우리에게로 돌아오심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회복될 수 없을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람에게 은혜를 거두어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사실상 애꿎은 창조 세계가 실현을 당했던 그 사건이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이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 사람의 죄악으로 온 땅이 물에 잠기고 수많은 육상 동물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사람으로 인해 땅이 저주를 받게 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이제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사람이 잘못하면 사람이 심판을 받아야지 죄 없는 창조 세계가 심판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마지막 문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사람이 악하다고 하여서 땅을 저주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을 우리식대로 해석해보자면 다시는 이번에 한 것과 같이 모든 생물을 없애지는 않겠다, 이렇게 말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다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아예 심판을 안 하시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을 없애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누구만 없애겠다는 걸까요? 사람만 없애겠다는 겁니다. 이 말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암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 모든 창조 세계가 저주받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사람이 사람의 죄악으로 인해서 말미암은 그 결과를 오롯이 그 사람들만의 심판을 받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바로 이런 의미인 겁니다. 사실요,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좀 잘못 이해해서 종말은 창조세계의 파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환경 오염으로 손상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어떠한 보면 종말 심판의 결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종말의 핵전쟁이 일어나서 완전히 파괴되어지고 이 땅은 새로운 이 땅이 아닌 새로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새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라고 보는 어떤 그런 믿음, 그런 견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생각들은 노아의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종말은요, 사람을 향한 것이지 창조세계를 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종말은 창조세계의 파괴가 아니라 새로운 창조세계의 온전한 회복이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8장 22절은 그렇게 온전하게 회복된 건강한 창조세계의 모습의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2절 말씀 우리가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신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안에 이 이스라엘의 어떤 기후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 주변은요, 이 지중해성 기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의 계절이 2개밖에 없어요. 바로 건기와 우기밖에 없습니다. 겨울이 우기고 여름이 건기입니다. 그래서 1년을 2계절로 나눠서 서술하고 있는 겁니다.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기후를 배경으로 다시 이해하자면 땅이 있는 한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 이 4계절의 순환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 뜻이 되는 겁니다. 4계절의 변화가 안정적으로 계속되고 적절히 눈과 비를 내리며 추위와 더위가 안정적으로 반복된다. 이것은요, 창조세계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창조세계가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4계절의 변화에 이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언제부터인가 한국의 봄과 가을은 없어지고 겨울과 여름 2계절만 남은 것 같습니다. 겨울에 추운 날씨가 계속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날씨가 뜨거워집니다. 어느 해는 비와 눈이 내리지 않는 가뭄이 계속되고 또 어느 날 겨울은 너무너무 따뜻합니다. 전에 어떤 책에서 읽어본 그 작가의 내용을 보면서 되게 인상 깊은 내용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썼습니다. 예전에 봄이 되면 꽃이 순서대로 폈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거 잘 몰라서 이렇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 꽃의 순서를 보면 제가 그분의 글대로 얘기하면 매화가 먼저 피고 그 다음에 목련이 피고 진달래와 벚꽃과 철쭉들이 그 뒤를 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꽃들을 하나씩 맞이하면서 봄을 느끼면서 여름을 맞이할 수 있었는데, 요즘은 이 꽃들이 어느 날 한꺼번에 피어서 사방에서 들이대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이상기후는요, 과거에도 종종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정상기후가 계속되었기 때문에
가끔씩 일어나는 이런 이상한 기후를 가지고 이상기후라고 우리는 말한 겁니다. 그런데요, 요즘 우리에게는 이상기후가 너무 자주 오기 때문에 오히려 이상이 정상처럼 되어버리는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이 작은 땅덩이인 이 대한민국 땅 안에도 이 온도차가 엄청나고 기온차가 엄청나더라고요. 사실 저희 우리 최승호 전사님이 용인에서 평일에 사시잖아요. 그리고 주말마다 내려오시는데 용인은 겨울에는 용인이 훨씬 추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령이 훨씬 춥다고 합니다. 얼마나 차이가 나냐고 물어보니까 8도 정도 차이가 난대요. 그래서 지난주 한 주간 내내 정말 그냥 가을처럼 옷을 입고 다녔는데 보령도 그러겠지 하고 그냥 정말 이렇게 아주 얇게 오셨더라고요. 그러더니 어제 하루 같이 입고 난 다음에 지금 감기 걸려갖고 골골대고 있습니다. 엄청난 기온차가 이 조그만 땅덩어리 안에 사실 저희가 뭐 용인이랑 보령이 용인이랑 목포 뭐 용인이랑 땅끝마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온도 차이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오히려 그것이 꼭 일상인 양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실요, 정상을 다른 말로 이야기할 때 일상이라고 합니다. 정상이 영어로 normal인데요. 코로나 이후 이전에는 일상적인 것들이 일상이 아닌 것이 되었다고 해서 그래서 이것을 new normal이라고 불렀던 기억 나실 것입니다. 일상이 아닌 것이 이제 일상이 되어버린 현실. 일상이었던 것이 일상이 아닌 현실. 이것을 가리켜서 new normal이라고 했습니다. new normal, 그러니까 새로운 일상이라는 뜻이죠. 새로운 정상의 상황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 것이 new normal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러한 일상을 normal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는 것이죠. 이것이 과연 우리가 새로 맞닥뜨린 이 세상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normal이라고 하면 예측 가능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예측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 살아갑니다. 기후 위기뿐만이 아닙니다. 전염병의 문제, 경제의 문제, 안보적 위기의 문제, 이 모든 것이 예측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황을 오늘 새로운 일상, 뉴 노멀이라고 부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저 비일상의 연장일 뿐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또 종려주의를 맞이하면서 오늘은 기원의 의미를 담아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한다고 시작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이 접점이 있느냐, 바로 종려주일에 종려나뭇가지를 흔들고 있었던 그 사람들은 그 각자 그 사람들의 마음의 소원, 그 기원을 담고 예수님을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들의 기원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했던 그 하나님의 뜻이 그들이 예수님이 하고자 했던 길과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의 입성을 축하하는 그 백성들이 순식간에 불과 3, 4일을 넘기지 못하고 그분을 못 박으라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참된 기원, 참된 소망을 걸어 이 노아의 홍수를 물러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어떠한 소망을 담아서 우리가 이 종려주일에 말씀을 함께 나눠보아야 될지 고민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닥쳐있는 이 여러 가지의 현상들과 비일상의 영역들이 우리에게 홍수로 다가오고 있는 것처럼, 혼돈으로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렇다면 이 홍수의 본질은 도대체 무엇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을 홍수에 비교한다면 무엇이 과연 홍수일까요? 방금 전에 설명했던 기후위기가 홍수일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 일을 멈추게 만들거나 아니면 과학적으로 더 획기적으로 그 온도를 낮추는 일이 생겨난다면 우리는 다시금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또 같은 의미로 경제가 좋아지면, 정치가 안정되면 다시 우리는 정상으로 과연 돌아갈 수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러 가지 혼돈의 홍수들이 정리되고 끝난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는 새로운 홍수들은 또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뉴 노멀이라고 부르는 이 현상은 절대 노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홍수의 한 결과처럼 말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맞닥뜨린 여러 가지 이 문제는 홍수의 본질이라기보다는 하나하나의 홍수의 어떤 결과물처럼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홍수가 일어나면 집에 물이 차고 뚝이 무너지고 산사태가 나고 수많은 재산들이 물에 떠내려가고 온 세상이 물에 덮이곤 합니다. 그 많은 결과적 현상 가운데 하나가 기후위기이기도 하고 또 전쟁의 위기이기도 하고 오늘날 AI와 같은 사회적 현상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 좀 더 깊게 설명해 보자면 지금 이란과 또 미국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쟁으로 인해서 인류에게 막 홍수가 밀어닥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유가가 높아지고 기름값은 올라갑니다. 여러 가지 막 일들이 버티고 있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피부로 와닿는 엄청난 경제적 쓰나미가 우리에게 닥쳐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뚝을 다시금 막기 위해서 무너진 뚝을 세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뚝을 다시 세우더라도 그 홍수 자체를 막지 못하면 다른 곳에 또 뚝은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TV를 통해서나 기사를 통해서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 전쟁에서의 가장 큰 의의 중에 하나는 AI가 전쟁을 지배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 혹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핍박할 때 역시도 똑같은 상황에 AI의 기술은 도입됐습니다. 그런데 이번만큼 전면적으로 AI가 기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전쟁이 수행되는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AI가 그 전쟁의 목표를 기획하고 운영하면서 벌어진 단 하나의 공통적인 현상은 바로 수많은 민간인의 죽음이었습니다. AI는 인간적 감정과 윤리가 없기 때문에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 인간의 희생들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 전의 전쟁은 전투병과 전투병의 전쟁, 싸우고자 하는 대상과의 싸움에서 벌어지는 희생자들의 일이었는데 오늘날의 전쟁은 수많은 민간인들이 자기도 모르는 새에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위기를 경험한다 그래도 그러면 이제 그렇게 세팅된 AI를 우리는 어떻게 통제할 것이겠습니까? 결국 또 다른 뚝이 하나의 뚝이 세워지기도 전에 또 무너지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줄줄이 문제들이 산적하게 대기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저 우리는 그때마다 홍수로 무너진 뚝 하나를 막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종려주의를 맞이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 완전하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 온갖 고난을 감당해내신 그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슈브하심, 하나님의 돌이키심을 기원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의 홍수의 본질을 찾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의 돌이키심을 기원할 때 우리의 관심은 그럼 어디로 향해야 할까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야 하는 것이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의 목적인 샬롬을 이뤄내기 위해 창조세계의 회복에 우리가 눈을 들어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창조된 세계, 이 파괴된 창조세계가 홍수라면 이 홍수는 사실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으키신 저주가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자초해서 만들어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이 기원, 우리의 이 기도는 단순한 간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몸부림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삶을 변화시키지 않는 한 창조세계는 회복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연 인류가 얼만큼의 변화를, 얼만큼의 삶의 전환을 이뤄낼 수 있을까요? 사실 그리 낙관적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아마도 우리의 목표를 한없이 낮춰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목표를 낮춤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홍수를 그치기를 기도하며 온전한 창조세계의 회복을 위한 우리의 책임, 우리 안에 맡겨진 책임을 감당해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몸부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를 도우신 그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이 모든 영향력 속에서 하나님께서 근원적인 홍수의 그 물들을 물러가게
흘러가게 하시기를 우리는 기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인 창세기 21장 8장 21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사람이 악하다고 해서 땅을 저주하진 않겠다.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악함을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악해졌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길을 따라가지 못할 때 마음 아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놀라진 않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돌이켜서 주님께로 돌아가고자, 슈브하고자 돌아가고자 할 때 이 지점, 이 노력, 이 결단을 너무나도 기뻐 받아주시고 기특히 여겨주시면서 홍수의 물이 슈브, 그러니까 돌이키게 해주실 것입니다. 창조세계를 다시금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게 만드셔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사하시기 위해서 꼭 하셔야 했던 일이 바로 십자가 고난의 사건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십자가는 사람의 악함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필수 조건이자 오늘 우리의 말씀대로 적용해보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슈브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유일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수많은 홍수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단순히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뚝을 세우는 방식이 아닌 홍수의 물을 원래 자리로 돌려보내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이자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자기 십자가, 즉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감으로써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역할들을 이제 시작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탄소를 줄이는 것, 자연을 보호하는 것, 여러 가지 방법에서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고 평화를 누리는 것, 이 작은 하나하나의 일상이 모아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는 슈브하시는 통로로 우리를 삼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 하나님의 돌이키심을 위해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자리를 찾으시고 창조세계가 제 자리로 회복되는 데 기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돌아오는 한 주간 우리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이 고난주간 새벽예배와 고난주간의 여정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돌이키심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결단하시고 그러한 삶을 소원하시고 그러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돌이키심을 이끌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결단 찬양 527장 부르시면서 결단 찬양과 함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